오늘 말씀도 역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 4차례 나눠서 큐티로 나갔기 때문에 읽고 잘 묵상하신 분들은 오늘 선포되는 이 설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면 그 내용 가운데 또 다른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에 잘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심각하죠.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무려 6%나 올랐다고 합니다. 31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보다 더해서 13.5%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다. 그래서 식료품 사재기가 벌어지고 그래서 물가는 또 오르고 이렇게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19.9%, 브라질은 10%, 러시아는 8.1%, 일본은 8% 이렇게 세계 곳곳의 물가가 아주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19 이후에 각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이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 위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또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도 참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상품 생산 역시도 에너지 때문에 원활하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물류 대란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민심은 흉흉해지기 시작을 하고 각국은 이것 때문에 또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나라 돈으로 사들이던 자산을 줄이는 이른바 타이퍼링으로 돈을 걷어들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급하게 하면 또다시 경기가 급속히 가라앉을 수 있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정을 갖고 있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9년 9개월 만에 3%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인플레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계략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재림 이전에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묶어서 통치할 적그리스도 그 악행자를 위한 준비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의 때는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영의 눈을 정말 부릅뜨고 치켜뜨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보셔야 돼요.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의 그 이면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귀에 들리는 거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돼요. 세상은 이렇게 악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하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 작은 종이 뭐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제가 쓰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악인들도 큰 성 바벨론에서 움직이는 모든 세상의 왕들의 악한 연합도 또 세상의 음녀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그 악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죠. 같을 똥, 해칠 해, 돌아올 복, 갚을 수, 법법, 동해복수법. 해를 받으면 받은 해만큼 동일하게 되돌려 주는 법이죠. 이거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법은 복수를 정당시했고 그래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세칙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 TV에서 이렇게 사극을 보시는데 배우들이 그런 대사를 하죠.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내 스승님의 원수를 갚고 말겠다. 이게 동해복수법이에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성폭행 가해자들은 떳떳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피해 정도를 범죄자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기 위한 형벌 원칙, 이게 이제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해요. 탈리오 법칙의 형벌 기준이 BC 1700년경에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만일 사람의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 부모를 구타한 자식은 그 손목이 잘려져야 한다. 뭐 이런 규정 등이 나와 있죠. 그때 당시에도 눈과 이의 중요성이 꽤 강조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함무라비 법전은 호혜주의 원칙을 매우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저항주의를 가르치고 계시죠. 물론 이에 대한 근본 의도는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라는 것이었고, 복수는 결국 복수를 불러일으킬 뿐이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니까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라 하는 뜻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7,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본문 5장 38절에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여러 곳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 다 예로 들 수는 없고,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만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19장 21절 등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조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에서는 복수를 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율법 제정은 처벌 조항을 미리 규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에 입각한 국가적 사법 제도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님 계시던 신약 시대에는 법정에서 이 동해보복법, 이 동해복수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복을 제한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율법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악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이혼을 허용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동해복수법도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즉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폭력의 이 강물을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한 발 양보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고 또 남용을 했습니다. 만약 어떤 일로 상대가 대뜸 내 오른뺨을 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때린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면 나의 오른뺨을 쉽게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른손잡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의 손등으로 때렸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손등으로 남의 뺨을 치는 것을 굉장한 인격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오른손 등으로 오른뺨을 때렸다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매우 심하게 모독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만약 상대의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기분이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스러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욕심을 품고 속옷까지 뺏으려고 한다. 유대에서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 보면 월세집 보증금마저 빼앗으려고 재판을 걸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한 집안을 송두리째 뿌리 뽑기 위해서 악심을 품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분노와 악이 북받쳐 오르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먼 길을 함께 가자.
여러분 어떠시겠냐 이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요, 과거의 식민지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군인이나 관리가 길 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들고 이웃 동네까지의 짐을 저 나르라 하고 명령을 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구레네의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모진 고문 때문에 기력이 다 빠지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십자가들을 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거부를 못하죠. 시몬은 꼼짝 못하고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우리가 그대로 당했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방법이 없죠. 지고 올라가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게 악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형제, 자매, 남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마음에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잠잠히 있지 못하고 애들 말로 맞짱 뜨듯이 대응을 하죠. 거의 대부분은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치받쳐 올라올 것입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기회를 엿보겠죠. 야곱에게 다나라는 딸이 있었죠. 세겜성에 들어가서 다나가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겜성의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참으로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많은 오빠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모의를 끝내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남자는 전부 다 칼로 찔러 죽였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다나의 오빠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동생의 성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것은 보복치고는 사실 너무나 잔인한 보복이었죠.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심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이러한 잔인한 보복을 아주 단순하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마음이 폐역하고 완악해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피는 피를 부르고 칼은 칼을 부르는 비극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회 구석구석에는 피해 보복을 일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연의 잔악성을 억제하고 형편에 맞는 법으로서 잘못한 사람에게 공정한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임의대로 사용하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가 하나 빠졌다고 해서 그 즉시 가해자의 이를 빼도록 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죠. 반드시 재판관 앞에 가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손해를 준 것만큼만 가해자가 손해를 보도록 하거나 보상을 하도록 한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식도 부모의 화를 머리 끝까지 돋게 할 때가 있죠. 그러면 화가 나서 매를 대거나 야단을 치는데 그때 아이가 나를 화나게 한 만큼만 벌을 가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자식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체벌을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하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남이겠냐 이거죠.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제대로 홍군형을 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뭐 핑계 아닌 핑계를 대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남에게 해를 끼친 자도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죠. 자칫 피해를 가한 것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가해자가 받게 될 것을 방지하고 잘못한 것만큼만 벌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셨으니 복수는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본연의 의무고 누구든지 자기가 피해를 본 것만큼 이 법을 적용해서 안 갚음하고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때로는 이 법이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코걸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을 나무라시고 이 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내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악하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복하고 개인적으로 안 갚음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해를 봤을 때 상대에게 보복식 형벌을 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복수 심리를 막 활성화시키는 것은 방파제가 없이 그저 막 넘쳐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리의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윤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윤리의 독특함을 이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면 그저 단순한 교인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덕이 되는 선한 행실, 곧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단의 자식들과 달라도 뭐가 달라야죠. 절대로 같을 수가 없고 또 같아서도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인본적인 감정, 생각 등을 다 접어두고 오직 말씀에 주목해서 귀담아 듣고 행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자 중에 당연히 악한 자가 많죠. 아니 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악합니다. 다만 그 악행이 드러난 사람만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악하다 하는 평을 받을 뿐이죠. 비판하는 그들도 역시나 악한 자들이에요. 날이 갈수록 이 악행은 더 많아지고 악함은 점진적으로 흉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악한 자는 TV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곳이나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악한 자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부인에게 또는 부인이 남편에게 아주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는 집안에 있을 수 있고 바로 내 건너집, 내 앞집에 있을 수 있고 같은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특히 분노 조절 장애가 급증하고 있죠. 충격적인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을 죽이고 토막내서 시체를 유기한 사건, 어린아이들을 끔찍하게 연쇄 살해한 사건, 굳지 않은 시멘트에 두 발을 놓고 굳힌 뒤에 물에 빠뜨려 죽이는 사건, 여러 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아있는 그 여학생의 입에 커다란 바퀴벌레들을 집어넣어서 실신하게 만들고 토막내 죽여서 드럼통에 버린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낮잠을 안 잔다고 강제로 뉘어서 가슴을 짓누르 다음 못해 이불로 질식시켜 죽이는 사건. 뭐 질식시켜 죽이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로 사람을 쳤는데 살아있으면 더 곤란해질 것 같아서 후진해서 한 번 또 밟고 전진해서 한 번 더 밟고 지나가서 아예 죽이는 사건.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은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악한 자는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 가운데 악한 자가 나올 수도 있고 남편이 아내가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너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차라리 왼뺨도 치라고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가 네 속옷을 탐낸다면 차라리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자가 내게 오리를 가자고 요구한다면 차라리 심리까지 가져라.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또 안 됩니다. 오른뺨을 맞았다고 해서 정말 왼뺨을 쳐봐 하고 돌려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유대 법정에 재판을 받으실 때였죠. 그 재판은 불법이었죠. 재판 도중에 옆에 있던 어느 군인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반대편 뺨을 돌려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항의하셨죠.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 요한복음 10장, 1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악한 것을 말하였으면 그 악한 것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러나 잘 말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을 왜곡하면 악한 자를 제지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벌을 가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위대한 문호 토스토이가 그와 같은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군인이 있어서도 안 되고 전쟁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악도 상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스토이의 이상론이죠. 예수님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공권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주셨고 공권력을 허락해 주셨죠. 국가 공무원들의 손에 칼과 법을 주셔서 사람들의 악한 것을 견제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사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함부로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특별히 격리시켜서 그의 악에 해당하는 벌을 받도록 하셨죠. 그렇다면 더더욱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에 얽힐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손해도 보고 욕도 당하고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면 똑같이 악으로 대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복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 인권을 침해하고 내 자유를 침해해서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시킬 때는 이왕 그렇게 된 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죠. 그러나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할 것은 희생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까지는 못하더라도 똑같이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일어난 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당한 만큼 분풀이를 해야 그나마 분노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손해본 것을 배상받아야 분이 풀리죠. 그런데 실제로 아주 강하게 분풀이를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크게 후회가 된다고들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학살 만행을 저지른 나치는 이 죄 없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수년간 자기 형제, 부모 이들이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시체가 돼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남아있는 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실 안도감보다는 나치를 죽이고 싶은 복수심에 밤낮으로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겪었던 그들이야말로 증오의 화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나치를 증오하고 이를 갈았던 엘리 바이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훗날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그 어디서든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한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마음에 솟구칠 때 감정 그대로 미워하면 참 속이 시원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지는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복수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의 불길에 자기가 먼저 심한 화상을 입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교훈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악한 사람이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또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복수하려 들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만큼 멸시당한 사람도 없고 모욕당한 사람도 공개적으로 침뱉음 당하고 뺨 맞은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죠. 죄가 없는 분이면서도 그와 같은 모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악한 자들을 저주하거나 증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왔죠. 예수님이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셨다면 그들은 감히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해치고 도망가는 사람만큼 약한 자가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나타나지 않는 잔인한 악질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지능적인 악행도 자신의 나약함을 덮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겁 많은 개가 제 집에서 짖는다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품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 사람들은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의 장정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요,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를 치던 폭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한 것은 자신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1950년 9월 29일 공산군의 총살로 향년 49세의 순교자가 되신 고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들과 함께 하시던 1948년 10월 19일 여수 반란 사건 당시에 그 반란 군인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하고 손동신을 찬미파다, 예수쟁이다 하는 이유로 총살로 죽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이 체포돼서 사형을 받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셨고 또 구타를 하지 말라고까지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그를 살려서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하셨고 그때부터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시죠. 애양원을 통해서 나병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셨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양자로 삼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순교하셨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인의 모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요, 오늘날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손양원 목사님의 삶 자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드러낸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삶 자체가 이 메시지란 뜻이죠. 이러한 신앙과 신학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야 하는데 파이브 솔라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 개혁가들이 선포했던 파이브 솔라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똑같이 악을 행하는 악행자가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선한 승리자가 되죠. 이것이 말씀의 진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모범을 보였던 행함의 진리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 행전으로 살아가면서 이 진리는 오늘의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복음의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성경은 이처럼 악을 대할 때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히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 앞에 너희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잇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 오게 하셨느니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대로 가게 하려 하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잊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모욕감을 안겨주면서 제 오른뺨을 손등으로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면서 더 때리라고는 못하겠다. 속옷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질적인 사람을 보고 야 이것까지 더 가져가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다.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관대한 놈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산전수전 공중전 정말 다 겪은 종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목사도 지키지 못하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늘은 이 본문 말씀만 읽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근데 결국 전하게 됐죠. 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마음이면 주님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면 자아가 주인이 된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의 삶인 거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안가품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태도를 말씀의 반석 위에서 새겨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를 제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될 때 또 누가 나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랜 원수를 갚으려다가 새 원수가 생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보복을 하고 안갚음을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상대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의 이유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복수의 방법은 용서라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해를 끼친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